일본은 제가 일본을 갔다 왔거든요. 일본은 참 재난이 많은 것 같아요. 쓰나미, 지진, 또 폭풍. 이번에 제가 갔을 때는 제10호 태풍이 산산이라고 하는 태풍이 와가지고요. 진짜 일본 열도를 산산 아주 부셔뜨리는 그런 아주 놀라운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텔레비에서도 이번 태풍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태풍이라고, 이번 태풍이 굉장히 강하고 또 비도 많이 오고 또 거북이 걸음으로 얼마나 느리게 지나가는지, 그래서 피해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규슈라고는 저 밑에서부터 히로시마 또 오사카, 도쿄로 이렇게 열도를 그대로 타고 올라가면서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히로시마에는 이제 규슈 다음에 얼마 멀지도 않아요, 히로시마가. 그래서 엄청난 태풍이 온다니까 막 집이 날아가고요, 막 지붕이 날아가고 차가 뒤집히고 도시가 그냥 물바다가 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재민이 생기고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언제 우리에게도 닥칠라나, 우리에게는 어떤 피해가 올라나. 그런데 희한하게 태풍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언제나 올라나 기다리는데 태풍이 오질 않아. 그런데 어느덧 태풍은 지나가 버렸어요. 태풍이 우리가 있는 지역을, 태풍은 그대로 이렇게 마치 이렇게 고이 감싸듯 우리가 있는 지역은 그대로 그냥 진짜 나무잎도 흔들리지 않고, 비도 오긴 왔는데 범비처럼 아주 보슬보슬 잔디 화단을 적셔주는 아주 꼭 필요한 양의 비만 내리고 그대로 이제 히로시마를 이렇게 밑으로 꺾어서 다시 오사카로 올라갔어요. 정말 왜 그랬을까? 규슈에서 쫙 올라가야 그 진로가 그대로 이게 진로에 아주 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오다가 이렇게 싹 피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 묻겠습니다.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네. 나 때문에. 착각은 자유니까. 하여간 일본이 그런 태풍이나 지진 그런 재난만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게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우상과 귀신의 제단들이 많은지요. 일본은 우상의 나라, 귀신을 섬기는 아주 각처에, 그러니까 어디 가기도 싫어. 왜냐면 어디를 가나 귀신의 제단이 있고 막 우상 섬기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귀신을 꽉 쩔어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본을 보면서 이렇게 귀신과 우상이 아주 쩔어 있는 일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진국이 됐을까? 그게 의문이었어요. 마땅히 이렇게 우매한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라면 집을 봐도요,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지을 때도 꼭 방 하나에는 그 귀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제단처를 하나씩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주 일본은 그게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딸의 그 집을 샀는데 거기도 방 하나에 거기 이렇게 벽장처럼, 문이 없는 벽장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거기다 귀신이 섬기는 그 장소래요. 그래서 우리 딸이 지금 거기다 이제 옥장을 만들어가지고 옷걸이를 했는데, 그러면 막 속에서 화가 나. 막 기분이 나빠요. 영적으로도 엄청 안 좋아. 그런데
제가 그 일본이 왜 그렇게 잘 살고 또 그렇게 선진 국가가 됐는지를 깨달은 게 있어. 우리 딸내를 진짜 친딸같이 사랑해주고 보살펴 주시는 그런 일본 교수, 유명한 교수님 부부가 계세요. 나이가 지긋하게 잡수신 분인데, 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아주 진짜 진실하게 믿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예수님의 정신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일본에도 저런 분이 계시구나. 저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 계시구나. 부분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아주 믿음이 좋아요. 아주 일본 사회에서 알아주는 그런 인물들인데, 그렇게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를 보면서, 그래. 저런 분들이, 소수지만 저런 분들이 일본에 있기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일본 사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분들이 정말 마치 진흙 속에 있는 진주 같고 쓰레기더미에서 다이아몬드를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참 이런 우상국가, 막 귀신이 쩌든 그런 사회 속에서 그렇게 믿음이 좋게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더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많은 대중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못생기고 잘생기고 우리가 똑똑하고 어리석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신분이 높고 낮고 전혀 그런 걸 보시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저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다윗이 정말 마음이 꼭 들었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은 믿음의 기본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믿음을 얘기할 때에 다윗을 일컬어서 그는 다윗과 같이 온전치 못했다. 그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었다라고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쭉 나와요. 계속 이어져서 유대의 왕들을 이제 평가할 때에 항상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같이, 다윗처럼 그렇게 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았다, 아니면 다윗처럼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고 쓰셨을까?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9편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죠? 아마 믿지 않는다면 아마 교회에 오시지도 않았겠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높은 천국 보좌에 계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저 천국에 계시다. 안 들으시네? 천국에 계시잖아요. 또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에 계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다 맞아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에 계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간증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그 한 분 한 분을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서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일할 때도 보고 계십니다. 길에 나가 있을 때도 보고 계십니다. 집에 있을 때도 보고 계십니다. 집에서 누워 있을 때도 보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레이더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간증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일었음을 아신대요. 또 우리 생각까지도 아신대요. 또 주님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혼잡한 많은 사람들 속에 거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대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방에 아무도 없는 방에 홀로 누워 있을지라도 그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시며 수월의 내자를 펼지라도 거기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함이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안 보시는 곳이 없어요.
내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또 저 서울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깊은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거기 계시고, 또 내가 깜깜한 어둠 속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는 나를 다 보고 계시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서나 자기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으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 학교를 가는 길가에 대장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장간에 그 아빠와 엄마가 없는 아이가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또래가 됐는데 학교는 안 가고 그 이제 집에만 있는데 그 애는 내가 학교 갈 때가 되면은 꼭 나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막 나와서 돌멩이로 나를 집어 던져. 그러면 내가 막 걔를 피해서 도망을 가요. 근데 그러니까 매일 학교 갈 때마다 아주 노이로제요. 또 나와서 나에게 돌을 던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조마조마하게 그 집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지나가면 어디서 그렇게 나를 알고 쫓아오는지 쫓아와요. 쫓아와서 막 돌을 던지면. 학교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어느 날 안 간다고. 그러니까 막 집에서 야단을 쳐서 왜 학교 안 가느냐. 할 수 없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학교 가는 길에 그 대장간이 있는데 그 대장간에서 그 애가 나를 막 돌을 던진다고. 근데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더니 학교 가자. 나랑 가자.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학교를 가는데 대장간 앞에쯤 가더니 너 먼저 가. 내 뒤에 따라갈 테니까 그놈이 너한테 돌을 던지면 내가 쫓아갈게. 그래서 내가 이제 대장간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날이 또 영락없이 대장간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니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빠르고 상황 판단을 잘하는지 나와서 이렇게 보더니 돌을 집을 줄 알았어요. 언제나 나와가지고 돌을 집어서 던지는 애인데 나와서 싹 보더니 얼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거운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돌을 던져야 아버지한테 이제 혼나는데 돌을 안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니까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지 않고 대장간 앞에서 헛기침을 했어요. 그래도 안 나와.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오셨을 때 그러면 나와야 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대장간 뒤쪽에 방이 있는데 방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방까지 갔어. 방 앞에서 그럴 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내가 이제 학교를 가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또 그러면 나한테 알리라고. 내가 가만 안 둔다고. 이제 학교 가라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그 뒤에도 이제 나 혼자 이제 학교를 가면 다른 데 같은 돌을 던져야 되는데 그 뒤로는 돌을 안 던져. 나를 보면 무관심하고 딴전을 펴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등 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아주 강하고 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등 뒤에 계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뒤에 계신데 내가 뭐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 시절에도 혼자서 그 어두운 밤에 산골짜기에서 야간 치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깜깜한 밤 막 맹수들이 그 우글거리는 그 산속에서 그 밤을 샐 때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고 믿으면서 아마 그걸 용기를 가지고 이겨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그 자기는 정말 그 골리앗과 비교할 때는 형편없는 그런 약한 소년이지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에 담대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을 때에 스데반은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스데반은 하나님이 저 보좌의 우편에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주님을 믿었기에, 보았기에 그는 담대하게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교인들이 많은 순교를 당해서 특별히 네로 황제 시대에 그런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 네로가 기독교의 아주 싹을 없애기 위해서 그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내가 만일 지금이라도 내가 믿는 예수를 욕하고 안 믿겠다고 선포한다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끝까지 믿는다면 너는 이 톱으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톱으로 썰어 죽이겠다. 그냥 톱으로 쓰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몸을 톱으로 반 동강을 내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을 욕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네로가 저놈 톱으로 잘라라. 그래서 톱으로 막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막 생살이 뜯겨져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막 그 사형을 당하면서 그 아플 때마다 일반 사람은 그거 소리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어떻게 했느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프면 막 사랑합니다 주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둘러서 이제 사람들에게 효과를 주려고 공포 효과를 주려고 네로가 사람 대중을 모아놓고 그렇게 사형을 시켰는데 그 대중들이 그걸 보면서 그 끔찍스러운 죽음, 순교 장면을 보면서 뇌리 속에 아주 트라우마로 남은 거예요. 그건 흉측하게 죽는 그 모습, 죽이는 모습. 그 속에서 또 절규하는 그 소리,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절규. 그 절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본 사람들이. 그 죽음도 무섭지만 어떻게 죽으면서 저렇게 무서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저렇게 소리칠 수가 있을까? 태관절 얼마나 예수가 하나님 믿는 게 좋기에 저렇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죽으면서까지 외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을 죽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음주에서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그렇게 죽는 순교자들을 보면서 담대하게,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내가 예수 믿다가 붙잡혀서 사형을 당할지라도 저들처럼 나도 그래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나를 보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난 날들을 쭉 뒤돌아봐요.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때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그때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참 오늘날까지 무사히 살아오고 계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 너무나도 감사한 순간도 있었지만은 또 다른 어떤 것은 너무나도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과거도 있어요. 아주 지우고 싶은,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지? 아주 너무나도 후회스러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이제 근무할 때, 저희 잘해주시는 은사님, 스테스 목사님이라는 그 학교 학장이 이제 그 소임을 다하고 미국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온 분이 버드필드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학장이 되어서 이제 오셨는데, 그분은 오실 때 학장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이제 돌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때 이제 컨테이너로 여러 가지 그 선교 물품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선교 물품을 그 학장 그 사무실 옆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쌓아놓습니다. 근데 그 선교 물품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초콜릿으로 만든 과자가 있었어요. 과자라보다도 갱년처럼 초콜릿하고 그 땅콩하고 우유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한국에서는 그때 그런 것이 없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니까 한국에서 먹어보지 못한 아주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 자루채 몇 자루가 있어. 그러면 사무실 내가 키를 갖고 있으니까 들어갈 때마다 호주머니다도 넣고 그걸 까서 먹고, 이제 그게 아주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자루가 좀 쭉 들어갔어. 그러니까 학장님이 보시니까 이거 먹은 게 이제 표시가 나.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는 그 창고를 잠더라고. 그 창고에 별도 열쇠를 만들어가지고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얼마나, 내가 그게 왜 그랬지? 그게 뭐라, 그러면 되나? 근데 그때 생각은 그 자루가 여러 자루가 있고 거기서 먹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좀 먹으면 어때?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먹어도 표시도 안 나고.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걸 몰랐어. 내가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걸 그렇게만 안 되지. 그게 내가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되고 선교용품인데 내가 훔쳐서는 안 되는 그 물건을 그렇게 내가 훔쳤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믿었다면 아마 그런 짓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 부정을 저지르고 범죄를 짓고 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밖에 없고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깜빡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잘 믿다가도 깜빡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날 보시지 않을 거다 하는 깜빡할 수가 있는데 깜빡하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덜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왜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왜 그는 우리 그 아내 밧세바를 왜 범했을까요?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거죠. 그냥 그렇게 처리하면, 그렇게 하면 아무도 보지 못해서 다 이제 괜찮을 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책망하실 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깜빡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깜빡하는 순간 우리는 엉뚱한 짓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깜빡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침해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인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있는 동네에 한 할머니 권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교회 가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굉장히 기다립니다. 주일이 언제 오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게 살아가는 낙으로 살아가는 분이. 근데 진작 교회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다가도 주일날만 되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어디 밭에 나가서 밭일을 하거나, 어디 마실을 가거나. 그러면 그때 이제 그 권사님을 데리러 오는 장로님이 계세요. 봉고차에. 근데 그 장로님도 대단해요. 집에 나와서 있어야 될 자리에 안 나오면 웬만한 분은 그냥 가겠죠.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 권사님을 찾으러 다녀. 그래서 막 다 찾으러 다니다가 찾으면은 그때서 권사님이 막 깜짝을 오늘이 주일이에요? 그런 줄 몰랐는데, 주일인 줄 몰랐는데, 그때에서 막 부랴부랴 막 준비하고 교회를 갑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그 장로님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달력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리고 색연필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권사님한테, 권사님,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일어나자마자 약을 먹어야 된다고. 약을 먹어도 이것저것 엄청 많이 먹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러면 그 약을 넣는 탁자가 있어요. 그 탁자 앞에 달력을 걸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먼저 약을 먹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잘 자게 해주시고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약에 효임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꼭 하라고 그래요. 권사님이, 장로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따라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약을 드세요. 기도한 다음에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순서가 있어. 그 다음에는 이제 달력에다가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쳐. 그러면 자기는 날짜를 알으니까 그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면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깜빡 잊어버리고
약을 안 먹을 때도 있고 또 약을 안 먹은 줄 알고 또 먹을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동그라미를 쳐놓으니까 오늘은 약을 안 먹었구나. 또 오늘은 약을 먹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동그라미를 치니까 이 주일날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주일을 잘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장로님 기도 잘 가르쳐 주셨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밤에 여러분 젊어서 괜찮을까? 밤사이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안네. 역시 젊으셔. 역시 어려. 노인들은요, 하룻밤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이 감사해요. 그리고 늘 기도 속에 하나님, 내 정신이 흐릿해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인 침에 걸려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영적인 침에 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늘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기 바랍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 나를 보고 계시는, 나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한 사람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신대요. 성경 시편 33편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펴보신대요. 그리고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굽어 살피시기만 할까요? 하나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셔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아버지가 뒤에 오시고 내가 이제 대장간 앞에 갔는데 내가 무서워, 아버지 나 무서워, 안 갈래.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왜 무서워해? 내가 있잖아, 내 뒤에 있잖아. 왜 무서워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가.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등 뒤에 있다고 믿는다면 담대하게 기꺼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정말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주 존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감히 주님을 얕잡아 볼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고 능력할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 존귀하신 분을, 존귀하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받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심부름꾼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의 이웃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대단히 존귀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더 주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는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회막 가운데 있도다. 나단을 불러서 한 말이에요. 나는 내가 전쟁터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래 천막 속에 있다니, 휘장은 천막에 휘장 가운데 있다니. 하나님이 나보다 더, 물론 이 궤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도구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궤도 존귀하게 받들여야 되는데, 자기는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그래 천막 속에 두다니.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귀하게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한 거로 내 손에 피가 묻어서 나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이 더럽고 악해서 성전 지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때까지 어려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런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오늘날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험난한 세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피곤했지. 그만 쉬어. 넌 성전 지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쉬어. 내가 내 아들을 평안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복하셨는지, 내가 지금까지 이제 천막 가운데 지내왔는데 누구에게도 내가 왜 내 집을 짓지 않느냐고 한 일도 없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으니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 그 집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입니다. 내 가정을, 내 자손들을 세워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손,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 내 자녀 손손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에게 귀한 복을 주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감리교 목회를 제가 하는데 그 감리교는 이동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 때만 해도 이제 발령을 내요. 그러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동을 많이 하는데, 대개 감리교 목회자가 그 목회의 연조에 따라서 자꾸만 더 높아져요. 교회가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10명 있던 교회에서 30명으로, 30명 있던 교회에서 50명, 50명 있던 교회에서 100명으로 이렇게 자꾸 좋은 교회로 자꾸 이제 이전해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히려 역현장이야. 좋은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또 다시 아주 어려운 교회를 또 가야 돼. 어떤 데는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목사 가서 그 교회 문제들을 해결해. 그럼 예하고 가고. 또 어떤 데는 또, 그 교회를 짓다 말았어. 그러니까 가서 교회를 완성해. 그럼 또 가야 되고. 거기는 교회가 멀어가지고 그 동네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교인들이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는데 안 목사 가서 거기서 교회를 좀 개척 좀 해줘. 그럼 또 가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제 좋은 교회 만들어 놓으면 또 그 교회를 딴 사람한테 넘기고 또 저는 아주 고생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것은 다윗처럼 나보다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게 저희 마음에 신조였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교회를 짓고 어떤 교회는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그런데 내 사택은 신경을 안 쓰고 항상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잘 짓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아름답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들까? 그게 나의 관심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교회는 참 아름답게 지었고 또 교인들도 늘어나요. 부흥돼요. 그런데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내 개인, 내 사택에 화장실이 없었더라고. 내가 젊어서부터 은퇴할 때까지 내 화장실이 없었어요. 가정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교회 화장실을 썼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어떤 데는 그냥 가서 교회 사무실에서 그냥 어떤 데는 가보면 아파트는 교회 사택은 좋아. 그런데 교회가 막 형편없어. 그런 아파트를 정리하고 그 돈으로 교회를 부지를 더 보태서 사가지고 교회 짓는데 온 힘을 썼고 그러다 보니까 사택은 없고 그냥 교회 어떤 데는 교회 짓는 데다가 막 철근이 삐죽삐죽 그냥 공간이 열려져 있는 그런 데다가 뭐 스튜브를 깔고 거기서 생활하기도 하고 그 교회가 다 지어지면 사택을 짓는 게 아니라 종탑에다가 또 거기다 옥탑방에다가 거기다 뭐 깔고 거기서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제 그 가족들한테 나는 괜찮은데 가족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가족들이 좀 협조를 많이 해줘가지고 참 그래도 원만하게 목회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에 가가지고 그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미안하다. 내가 목회를 하는데 너희들 고생 많았는데 참 협조를 잘해줘서 참 이렇게 목회를 잘하게 돼서 고맙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참 사택에 변수가 없어가지고 항상 교회 변수를 쓰기 위해서 밤에도 이제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거 생각해보니까 참 굉장히 미안하구나. 그랬더니 그 큰딸이 내 말을 받아서 그러지 않아도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선뜻 딸이 또 나를 원망하겠구나. 나 때문에 깜깜한 밤에 화장실 가느라고 얼마나 내가 무서운지 아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고 막 그런 말을 할 걸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그러지 않아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화장실 가는 그 시간이 참 좋았어. 뭐가 좋았느냐 했더니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사택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하늘을 보게 되는데 하늘의 별을 보는 게 그렇게 좋았대. 그래서 이렇게 밤에 화장실 가면서 그 별을 보면서 참 좋았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가 그렇게 목회를 해서 우리들이 잘 되잖아.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참 그래도 참 내가 내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난 정말로 나를 위해서 목회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지내고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아름답게 또 훌륭하게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그런 게 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목회를 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큰딸 얘기처럼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됐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목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뒤돌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그 같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은퇴한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 그 목회할 때는 참 잘 나가던 분들도 은퇴하고 나서는 좀 처량하게 된 분도 계시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아주 지금도 잘 돼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분들이 막
자녀들도 잘 되고 그 노후에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저는 그 갈림거리, 거기서 다른 점은 정말로 내가 목회할 때 그렇게 충성하던 그런 성도님들, 자기보다는 또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던 그 성도님들은 모두가 잘 된 것을 지금 다 목도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말로 틀림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그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 하나님은 분명히 상을 주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우리가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오직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일본에 가서도 그걸 느끼고 왔는데, 우상을 믿는 가정들 반드시 그 가정은 어려움을 당해요. 난 이번에도 아주 어떤 한 가정은 아주 잘 살았어요. 우리 딸내와 관계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잘 살았는지 막 아파트가 몇 동을 막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딸도 그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그 옥상에다가 귀신을 섬기는 제단을 꾸며놓고 우리 딸에게 네가 이 아파트에서 사는 대신 그 옥상에 귀신 제단에 과일을 올려놓고 청소를 하는 것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은 하나님 믿는 그런 딸이 그건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뻘 되는 사람이에요. 막 진노를 한 거예요. 내가 그게 싫다면 너는 내 집에서 나가라. 너는 나와 우리와 인연을 끊자. 너에게는 재산 한 푼도 못 준다. 그래서 우리 딸이 나왔어요. 그 집에서. 재산 진짜 10원 한 장도 안 맞고 몸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딸내가 얼마나 지금 잘 되는지 몰라. 지금 그 일본 사람도 부러워하는 일본 그 천황가의 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일본 그 천황가에서 전세기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딸과 사위를 데려다가 표창장도 하고 상금도 주고. 그런데 부름 없이 일본에서 아주 그 유지더라고 어울려서 아주 그 유지 그룹이 있더라고요. CEO 그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가보니까 집도 아주 저택도 참 좋아요. 그런데 그 가정, 그 우상을 아주 엄청 섬기는 그 가정에 그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의사예요. 병원이 3개를 가지고 있어요. 병원이 3개를 가지고 아주 굉장히 잘 나가는 그 의사였었는데, 근데 할머니가 지금도 우리 그 딸이나 우리 사위는 못 오게 자기 집에 그렇게 했다고. 자기 우상 안 섬겼다고. 그런데도 인사는 가는데 그 의사 삼촌은 그래도 잘해준대. 근데 그 집이요, 의사가 돼가지고 병원을 3개를 운영하는데 이제 각각 파송해가지고 이제 막 의사들을 파송을.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도 의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의대를 보낸 자녀도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 자녀들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자녀가 있어요. 3자녀가 전부 밖을 안 나와.
어둠 속에 깜깜한 방을 어둡게 하고 그 어둠 속에서만 지나는 거예요. 겨우 밤늦으면 밥이나 먹고 밖에 나오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병원이 세개면 뭐예요? 아무리 의대를 다니면 뭐예요? 의대 다 그만두고 완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 가정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을 믿어야 상을 받지,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지, 하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있지. 우상을 믿고 귀신을 믿고 다른 것을 믿으면 반드시 상이 아니라 화를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상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상급으로, 이 땅의 상급으로 상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는 저 스데반과 같이 저 세상의 상급으로, 하늘나라 상급으로 상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상급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상급보다도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상급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의 상급을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인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또 결단코, 이 말씀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해요. 여기서 냉수 한 그릇, 정말 맹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를 내가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냉수 한 그릇,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그것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먼저도 교회를 이제 차를 타고 왔는데 들어오면서 보니까 화단을 정리하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 아무도 보지 않는 교회에 화단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 성도님. 비록 사람은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교회에서 이 청소로, 이 청소하시는 분들도 참 대단하다고 봐요. 이 넓은 교회와 각 이제 그 부속실, 또 화장실,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이런 것을 다 청소하는 그 정성과 노력,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식당에서 또 또 교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수리도 하고 뭘 고치고 만들고,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각 기관에서 또 봉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냉수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상을 다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꼭 믿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열심으로
열심히 충성하시고 열심히 헌신하시고 그런 기꺼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게 도와주옵소서. 그 높으시고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우리는 늘 이제 기억하며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하는 모든 목장과 또 사역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